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고 그것은 곧 지식, 지혜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생을 자랑하면서, 물론 그 선생은 그런 자랑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생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선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의 특별함을 나타내려고 했었고, 결국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의 문제를 딱 단도리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너희들 자랑하는 삶의 모습은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진리, 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리더십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서로 낮추고 섬겨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안에는 전도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전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말주변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 아는 진리를 조리 있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전도하기 싫거나 아니면 전도하기 두렵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내게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준비하고 나서야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 성경 하나하나의 그런 문맥의 의미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학자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라고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조금 욕심이고,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가자라는 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음악을 들려주는 것으로 또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전도의 비결을 얘기해요. 이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 때문에 지금 파벌이 생겼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지식, 지혜 때문에 파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 대해서 꽤 박학다식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그 반대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진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듣는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맹인이 스스로 자기의 눈을 뜰 수 없고 귀가 막힌 자가 스스로 귀를 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틀을 깨서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고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배우고 또 익혀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맹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맹인인 우리들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욥을 공격했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적대기 깔고 앉아서 기왓장으로, 기왓장 깨진 것으로 자기 몸 가려운 곳을 긁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리고 친구들과 대거리하며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너희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자신을 지우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듣는 자의 입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를 만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의 전도 방법은 먼저 그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속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고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전도는 그 회당에서 제자 삼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시켜 주시고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가려운 모든 것을 긁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돌려 말하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가정이 첫 가정교회로 거기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을 가정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는 빌립보에 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자들은 말할 때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로 이제 빌립보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갈 겁니다. 장사를 계속해서 빌립보와 두아디라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었고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마치고 두아디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곳에 또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 빌립보는 당연히 이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언급될 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전도가 안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이 안디옥부터 계속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증거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전도해 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아시아를 놓아두고 왔다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을 텐데,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의 가정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아시아의 전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자리를 만드시고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될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이런 결과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지식과 언변을 효과 있게 만드신다. 여기서 효과 있다라는 말의 뜻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께서 달변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달변의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달변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이 어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어눌한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들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우 달변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떨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약했고 두려웠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약한 감정들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펼쳐질 자신의 사역의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들과 대면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는 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언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떨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유대교 전문가였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였고 그리고 전도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펙으로만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은 떨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나 신분으로나 또 경험으로나 모든 것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걸로는 안 되더라. 그걸로는 안 되더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안 되더라. 내가 가진 이 언변으로 안 되더라. 내가 가진 경험으로 안 되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전도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아무리 지식으로, 아무리 경험으로, 실력으로 하려고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흘러서 그 소아시아와 그 여러 지역을 다 돌면서 결국은 드로아까지 아무 열매 없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다를 건넜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루디아의 얘기가 바로 그렇고 오늘 이 서신을 받아 읽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심고 물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인간들의 이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무슨 이 복음의 말을 다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영적인 감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 사역을 효과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하나님뿐이시더라. 나의 이 열매를 위한 수고를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효과 있게 하신다. 우리의 수고를 효과 있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전도를 위한 결단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말 못한다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붙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 그 사람을 달변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탄,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사탄이 공격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사탄이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절대 욥의 몸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날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욥의 몸은 건강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단이 또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갖가지 피부병을 일으켜서 욥을 괴롭히지만 그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뎌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사단이 회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단의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승리의 길의 비결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야, 이 사람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구나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작은 예수구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 걸었고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증거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수사를 그 복음에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절정. 그 중에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도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영의 부활만을 얘기하지 않죠. 육체의 부활까지 함께 얘기합니다. 영혼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이 생김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다. 창조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위에 뭘 덮어놓는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곧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발가벗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창조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창조가 완전함을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인간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창조가 이렇게 완벽하다, 나의 창조는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자랑하셨어요. 무엇도 그 위에 뭘 걸쳐서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몸을 무엇으로 가리면 여러분 그것이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가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보다 더 아름다운 건 피조 세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가 생겼어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에 디스크가 와도 우리 목에 다 걸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플한 가공으로 그 다이아몬드 자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추울까봐 뭐 이렇게 핸드폰 감싸듯이 뭘 감싸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뭐 털실로 짜가지고 뭐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이게 다이아몬드일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여러분, 얼굴 자체 생짜 얼굴이 예쁜 사람은 굳이 화장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쌩얼이 아름다우니까. 이걸 드러내야죠.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몸에 뭐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알았고 자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구원받은 우리가 알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세상에 없어. 내가 가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지식으로 아무리 이 복음을 치장하려고 해도 그것이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의 이 초라한 지식의 이 수사학으로 그 복음을 감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멋있게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특별한 뭔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을 내려놓게 돼요. 내 자신의 힘을 내려놓게 돼요. 그냥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데 뭘 이렇게 자꾸 뭘로 덮고 칠하려고 하고 저희 가서 예화 찾느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 내 말이 어눌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내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기에 내가 가진 그런 신학적인 스펙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권위가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걱정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뭘로 치장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바로 이런 전도여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아름답게 느낄 때, 그리고 그 복음 자체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의 이야기,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먼저 알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위에 무엇을 덮어씌울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 복음만을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복음을 치장하는 그런 신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그만두고 이 복음 날 것을 세상 앞에 담대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부족하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넘어설 수 있는 장벽이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복음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이 복음 자체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유 없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야 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교단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나태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비가 된다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웅크려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